빛과 소금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후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닥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상단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그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6장을 크게 바라보면은 에스겔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6장에서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하고 심판의 결과가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그 처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신다는 것을 설교와 비유 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실로의 중앙 성소를 정해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그곳을 유일한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 바로 산당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가 되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수단이 되어서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산과 계곡, 들판, 다시 말해서 유대의 전역에 온통 우상의 제단과 신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우상 숭배와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우상과 제단 그리고 제단이 있는 산당을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또한 풍요와 다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어떠한 한 것에만 국한되고 어떠한 특정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가진 흔한 휴대폰이 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은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로우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고 깨뜨려지고 죽임당하고 사방에 흩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은 8절처럼 칼을 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직전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나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10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 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남은 자들 혹은 구루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어날 수 있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 열방에 전파할 사명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거나 죄가 없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의인이거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고 구루토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구루토기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루토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무엇인가 잘한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당할 그 심판을 당하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은혜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항상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숭배를 할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우리가, 은혜로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내가 있고 그 내가 주인이 되기에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은혜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자꾸 무엇인가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